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서로 아시는 사이인가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한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좋은 날 여러분 뵙게 되어 참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텐데 한번 알아맞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성경의 인물 중 한 인물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 그는 구약 성경 39권 중에 자신의 이름으로 표시된 책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는 노예로 태어났지만 한 민족의 지도자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자, 그는 전혀 다른 세계의 문화권, 세계의 다른 세상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자, 그 누구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노예였으나 한 민족의 지도자로 살아갔으며 그는 전혀 다른 세계의 문화권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자, 그는 누구일까요? 자, 그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자, 그 이름은 훗날 예수라고 하는 분의 그 이름과 어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세계의 다른 문화권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을 살았으며 또한 그는 광야를 살아갔으며 그는 또한 가나안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세계의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지 2년 20개월 되던 해입니다. 2년 2개월 20일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자,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가네스 바네아라는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순간입니까? 자, 이때 모세는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12족속의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견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12명의 스파입니다. 12명의 이름도 여러분 아십니까? 삼무아, 사밧, 갈렙, 이갈, 여호수아,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나비, 그우엘, 이상 12명. 이들은 영광스러운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로서 선발된 인물들입니다. 자,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 활동을 펼칩니다. 그들은 산을 걸어갔으며 골짜기를 탐색했으며 그곳의 주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 앞에서 온 백성들을 대상으로 지금 보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이처럼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자,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전혀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그들이 하는 말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로 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들은 그 땅에서 전설적인 거인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우리가 그들 앞에 그와 같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보고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다 듣고 나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한숨과 동요와 갈등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누차 반복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정탐꾼을 보낼 때에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을 탐지하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의 지형과 지물을 잘 파악하라고 그들을 보낸 것이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라고 그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은 이 훌륭한 대학교에 입학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들어가기로 이미 결정이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들, 그 가운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권한 밖의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제를 넘는 언행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케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절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본 것은 똑같은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똑같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12 정탐꾼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강한 민족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정반대의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2명의 정탐꾼, 곧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똑같은 사안을 보았지만 그것은 2가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프라블룸이요, 또 하나는 파스빌리티입니다. 자, 미국에 유명한 신발 제조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아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아프리카에 세일즈맨 2명을 파견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시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2명의 엘리트를 파송했습니다. 자, 한 명의 세일즈맨은 그곳에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는 것을 보았고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이들은 신발을 신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발은 필요 없습니다. 이곳의 시장 전망은 암울합니다. 또 다른 세일즈맨은 전혀 다른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신발을 신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장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신발을 신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곳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입니다. 자, 똑같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만 상반된 보고는 두 세일즈맨의 해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회사는 이 후자의 보고서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발을 신어야 될 필요성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대박을 터뜨립니다. 자, 동일한 사안을 두고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또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두 개의 안목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인생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그들이 관찰한 내용을 통하여 문제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능히 그 족속을 이기지 못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들의 그 부정적인 해석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탐한 땅을 악평화에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은 거주민을 삼키는 악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비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을 메뚜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말로 만들었으며 그들 자신을 메뚜기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부정적인 감정은 백성들에게로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력이 막강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엄청난 전염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저들의 칼에 죽게 하는고. 우리의 처와 자식들이 잡히리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자, 부정적인 감정은 그들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들의 모든 판단을 중단시켰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의 이 여론을 바꾸어 보려 하나 오히려 백성들은 돌을 들고 그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몰아가고 있었으며 모세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새로운 대표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대에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사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저는 이 12명의 정탐꾼 중 이 10명의 정탐꾼을 악한 스파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악한 정탐꾼이라고 부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악한 정탐꾼은 항상 어두운 면만을 보며 나쁜 보고를 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쁜 보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몇 해 전 어느 추운 날 오늘 우리 세종대학교와 가까운 어떤 지역에 살던 40대 가장이 아파트에서 끔찍하게 자기의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두 딸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도주한 지 반나절 만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조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하여 가족과 동반 자살을 기도한 것이라고. 그는 외국계 컴퓨터 관련 회사를 다니다가 수년 전 실직을 하고 그리고 주식에서 손해를 보고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을 비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는 좋은 대학을 나왔으며 좋은 직장에 다닐 만큼 그 사회에 손꼽히는 엘리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뽑히고 뽑혀서 오늘 이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족속의 대표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최근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 인서울대학교의 합격률은 전체 수능 응시생의 약 15% 이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모두가 대학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뽑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모두가 인서울대학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전체 수능 응시생의 15%만이 인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통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족속에 뽑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를 열 수도 있고 새로운 시대를 닫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그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좋은 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고 혹은 나쁜 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고에 따라서 여러분의 세대가 광야에서 그칠 수도 있고 혹은 축복의 가나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좋은 정탐꾼이 있습니다. 그는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가 만난 최고의 정탐꾼이었습니다. 자, 그는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낸 강영우라는 인물입니다.
이건 당시 한인으로서 미 행정부 최고위직에 오른 인물입니다. 자, 그는 중학교 시절에 운동장에서 그 운동장을 가로질러 지나가다가 날아오는 공에 맞아서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자신이 맹인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눈을 떴다면 나는 소년 가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소년 가장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눈을 잃고 오직 희망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눈을 잃고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내 눈에는 오직 희망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눈에는 희망만이 보였다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의 장례식에서 그를 추모하면서 그가 남긴 말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에 대해 한 가지 증언을 하고자 합니다. 나는 한평생 동안 그분을 섬겼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그의 거짓됨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랐으며 그가 약속하신 것 가운데 단 하나도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았노라 증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훌륭한 정탐꾼으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자녀들에 대하여, 그의 세대에 대하여 그는 최고의 정탐꾼이었습니다. 이 선한 정탐꾼은 항상 주님의 약속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친구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으며 그의 지인들에게 선한 마음을 전파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다. 자,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삼무아,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들, 나비, 그우엘. 그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한 번 등장했다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불렀던 이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광야에서 끝이 났고 그들의 이름은 그 모래 속에 잊혀졌습니다. 그들의 세대는 광야에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 두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반복된 질문을 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이스라엘의 죄가, 이스라엘이 느꼈던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초조함이 하나님은 불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십니다. 자, 그들은 아마 항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 거인의 후예인, 저 전설적인 안악 자손들을 보십시오. 자, 모든 면에서 그들은 우리를 능가합니다. 그 거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라. 그것은 핑계니라. 만일 나를 믿었다면 너희가 어떠한 두려움도 물리쳤으리다. 자, 설령
아낙 자손이 지금보다 10배가 더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고로 이 아낙 자손의 한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입니다. 키가 2m 80이라고 알려진 거인 장수. 그런데 그들이 지금보다 10배나 더 키가 크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설령 그들의 성읍이 저 하늘처럼 솟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전능자의 임재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한 진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의 가면을 벗기고 또 벗겨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불신이라는 여러분의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상이 있는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훈련된 군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병거와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린 자식들이 있으며 노모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들의 약함은 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그들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의 약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자, 그들은 자신들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저 이집트를 남았는지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펴신 팔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의 파라오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들의 약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약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약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미래를 두고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것을 벗겨 여러분의 실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은 겸손이 아니라 그 두려움은 불신앙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처럼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백성들에게 질문하신 하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은 너는 어느 때까지 이처럼 약해 빠져 있겠느냐?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기정사실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에게 그 땅을 밟아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팔을 벌리고 그 땅을 누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또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왜 우리의 감정은 이 불안에, 근심에 노출되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어두운 감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산을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약 1,000억 원 가까운 유산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나는 이 하루 세끼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부조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저들이 이 가나안을 유산으로 받았음에도 광야에서 죽어가기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불합리한 일이며 얼마나 부조리한 일입니까? 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데에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데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알지만 그러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산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못해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간다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자, 그 이스라엘은 이 40년을 이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40년. 그것은 한 사람의 생애와도 같습니다. 그의 entire life, 전생애를 광야에서 마치는 것입니다. 자, 그 40년 그들은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을 쪼개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전략하며 살아도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불신앙과 불순종, 배반과 반역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삶을 낭비했습니다. 자, 이후에 여호수아가 앞선 세대의 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로 나타나서 백성들 앞에 서서 이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자, 사흘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믿으면 사흘 걸리고 믿지 않으면 40년 세월을 허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창세기부터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그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세월이 어떠하든 세상이 어떠하든 너희를 인도하여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자,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현재가 되고 우리 삶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면서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여러분 담대히 여러분의 미래로 걸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기록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친구가 박수하고 싶어 하는데 같이 한번 박수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잠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미래 앞에 서서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초조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 차오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제가 주를 바라보고 주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오늘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내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기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